할 것입니다. 그 엄한 첫 번째 명령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인 기독교 신문 제목에는 나이지리아 기독교인들 무장단체 공격에 포위당해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세계기독연대 토마스 회장은 나이지리아 정부가 수많은 무장단체들, 특히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여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무장단체에게 공격을 당하고 피해를 입고 있다라고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는 매년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인들이 살해당하고 납치당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대표적으로는 2014년 나이지리아 치복에서 여학생 276명이 한꺼번에 납치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100여 명은 아직도 행방이 묘연하고 전문가들은 이들이 강제로 결혼을 당하였거나 아직 노예 생활을 하거나 사망하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여 년 전에 오래된 얘기가 아니라 지난주에만 해도 3건의 사고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니제르주 파피리 지구의 고등학교에서는 300명 이상의 학생들과 교직원이 집단 납치되었는데 그 중에서 50명만 탈출하였고 아직 265명은 여전히 억류 상태라고 합니다. 이번 사건은 나이지리아에서 기독교인에 대한 폭력이 점점 확대되어지고 있는 증거라고 하여서 많은 기독교 단체와 기독교 언론이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지난주에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백인들이 핍박하고 또 살해당했다는 이유로 지난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는데 2026년에는 미국에서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이번에 남아공화국을 초청하지 않겠다라고 지난 26일에 발표하였던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미국이 아프리카의 나라를 도와야 하고 또 아프리카는 미국과 선진국들의 도움을 원조를 받아야지만 굶주리지 아니할 수 있는데 이렇게 아프리카와 또 미국 이렇게 계속 간격을 두게 되어지면 결국 피해를 입는 것은 아무 죄가 없는 아프리카의 국민들이 이런 피해를 당하게 되어지고 또 납치와 살해를 계속 반복되어지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힘든 가운데서도 선교사들이 아프리카의 복음을 위하여서 또 선교를 위하여 많이 헌신하고 있고 지금도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도울 의무가 있고 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긍휼이 아프리카에 핍박당하고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과 또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 많은 아프리카의 주민들을 위하여 먼저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가서 전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가서 전하는 자들을 돕는 자가 되어지고 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창조주 하나님,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를 직무를 다하라라는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인 디모데후서 4장 5절은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미룰 수도 또 회피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감당할 사명,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오롯이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디모데전서 4장 7절 상반절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또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라고 하였습니다. 나의 길이 있고 나의 달려갈 길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내 이웃이 대신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야 할 길, 또 내가 달려가야 할 길, 내가 싸워야 할 싸움이 각자에게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다윗이 싸워야 할 길과 다윗이 달려가야 할 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사무엘상 16절 11절에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사무엘이 식사자리에 초대받지 못한 다윗은 서운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라고 삐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화를 내거나 또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다윗은 그의 형들에게 비난을 당하고 꾸짖음을 당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에 큰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은 다윗으로서는 이런 형의 비난이 불편했을 것이고 또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러한 형을 원망하지도 불평하지도 아니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의 싸울 싸움이 있고 나의 달려갈 길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이런 원망이 불평거리가 있었던 것처럼 아버지인 이새에게도 아버지만의 고통이 또 다윗 형들에게도 그들만의 고통과 아픔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TV 드라마 중에서 1998년에 MBC에서 6.25 전쟁 이후에 가난했던 60년대를 그린 육남매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홀어머니인 장미희가 6남매를 키우면서 있었던 일들을 우리에게 드라마로 보여주었는데 그 홀어머니인 장미희가 고생하는 것, 또 그 형들이 그 어려운 시기를 고생하는 것과 함께 막내의 응석과 또 막내의 철없음이 많은 시청자들의 눈물을 자아내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드라마인 1992년부터 1993년까지 방영되었던 아들과 딸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쌍둥이인 아들과 딸은 언뜻 보면 쌍둥이 딸인 후남이 당시에 남녀 차별로 인하여서 많은 피해를 입고 또 많은 차별을 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후남은 자신이 이루고자 했던 모든 것을 거두었지만 귀남이었던 최수종은 끝내 사랑도 부모의 눈치를 보면서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직업도 부모의 눈치를 보다가 결국은 이도저도 아닌 삶을 살고 말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누구에게만 위한 것이 아니라 각자의 아픔과 슬픔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다윗의 형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다윗의 형들은 다윗이 양떼들과 들판에서 한가롭게 있을 때 그들은 목숨을 걸고 나라의 부름을 받아 전쟁터에 있기도 하였고 또 힘든 농사일에 그들이 시달리기도 하였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처음 사무엘 선지자 앞에서는 다윗의 7 형들이 차례차례로 등장하는 것이 있는데 역대기로 넘어오면 역대기에서는 한 형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다윗이 비록 사울의 사위가 되었지만 사울 왕이 미움받아서 10여 년 동안 도망자의 생활을 하였는데 아무 죄가 없는 그 아비 이새로부터 그의 형제들 덩달아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고 끝내는 다윗이 숨어있는 굴에 합류하여서 같이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 각자의 아픔과
각자의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서 모든 자녀를 사랑하고 또 아끼지 않는 자녀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자녀들은 저마다 내 형제만 이뻐한다고, 그만 차별한다라는 불평과 원망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각자, 다윗은 그러한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 부모와 형제를 원망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형들도 그 아우인 다윗을 원망하거나 또 아비인 이새를 원망하지 아니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은 각자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내 고생이 남들보다 더 고생되어진 것 같고, 나만 병에 걸리고 나만 실패한 것 같지만 각자의 힘듦이 있고 아픔이 있고 각자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만의 힘듦이 있었고 그 누구보다도 엄청난 일이었지만 그는 나의 싸움을 싸우며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할 수 있도록 내 부모와 형제에게, 이웃에게 부끄럽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의 오실 날이 심히 가까운 이때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려 합니다. 내가 지금 편안함을 누리고 내가 고통이 없다고 하여서 지구상에 복음을 듣지 못하며 고통당하는 저들의 울부짖음을 애써 외면하는 저희가 되어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또 각자 살아가는 사람마다 각자의 아픔이 있고 각자의 싸움이 있는데 이 싸움을 인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내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